네, 오늘은 종말론, 개인적 종말론 그 가운데서 죽음 후의 중간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외울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죽음 후의 중간 상태 가운데서도요, 죽음 이후의 육신의 이렇게 중간 상태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육신이 아닌 그 영혼의 중간 상태, 과연 사람이 죽고 나서 또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기 그 전까지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영혼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밑에 보시면요, 의인의 영혼은 죽은 후에 즉시 천국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이게 잘 알고 있는 이게 사실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성경은 의인, 성도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된 후 즉각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 곧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곳으로 가른다고 가르친다. 예,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요,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요, 그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썩게 됩니다. 예, 육신, 우리의 그 육신은 이 땅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어떠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천국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공과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밑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 아멘. 그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사람의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그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 있다. 예,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밑에 말씀은 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그렇다면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또 여러 가지 사용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성경은 천국에 대해 낙원, 아브라함의 품, 셋째 하늘 등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예, 이 공과에서는 세 가지만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성경에는 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낙원이라고 했는데요, 그 밑에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말씀하신 낙원은 곧 천국을 가리킨다. 예, 누가복음 23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고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 예수님이 그 순간에 메시아됨을 믿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가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또 천국을 이렇게 비유했는데요, 이렇게 니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가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품도 곧 천국을 가리킨다. 예,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거지 나사로와 이렇게 부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예,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 말이 바로 천국을 예표하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딱 그 거지 나사로가 안겼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그 체험했던 어떤 환상을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밑에 본문에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천국을 표현하기로 셋째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당시에
그 히브리 유대인들이 그 천국에 대한 사상을 의미할 때 이렇게 7가지 단계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하늘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다음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7가지 단계, 그런 이렇게 이단 사상이죠. 한마디만 올바른 그 성경적인 사상은 아닌데요. 그런 사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보시면은 그 첫째 하늘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 이것을 이 당시에 첫째 하늘이라고 보았고요. 또 두 번째 하늘은 그 구름 위에 이렇게 큰 철판이 있었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철판이 있고 그 위에 어마어마한 물이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그 물이 둘째 하늘이다라고 봤고요. 또 그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 바로 그 위쪽에 그 물 위에 맑고 넓은 곳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산다고 이렇게 믿었던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사상들을 통하여서 셋째 하늘이다라고 말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이라는 궁극적인 의미는 뭐 지극히 높은, 그러니까 최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완전한, 또 하나님의 보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또 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 보시면요, 이 천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오른 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의인 성도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 모든 고역을 그치고 평안한 안식을 취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사람이 딱 죽게 되면은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영혼은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 그것은 바로 평안한 안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 아픔, 뭐 근심, 질병, 갈등, 이러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버리고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그 밑에 있는데요. 이렇게 그 말씀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요.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죽는 것이 뭐 어떤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쉼을 얻는 한 가지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렇다고 이 안식이 단순히 잠자는 무감각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옛날 유대인과 어떤 학파 그리고 현대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파에서는 낙원, 천국의 상태를 단순한 수면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어떠한 이렇게 냉동 인간과 같이 이렇게 아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이단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거기에 분명한 의식이 있는 곳에 맞는 생활과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맞는 생활과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가 그 천국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뭐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곳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을 평안한 마음으로 영원토록 찬양하는 일을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안식은 무동작이 아니라 육체 고통 없는 행복한 삶의 상태, 곧 자유로운 상태, 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안식일이 잠을 자는 날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쉬고 영의 일을 하는 날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가 이렇게 엿새 동안 일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고통과 질병의 엿새의 삶을 끝내고 천국에 갔을 때 마지막에 그 예수님과 함께 대면을 하고 영적인 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죽음 이후에 영원히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의 영혼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영혼은 죽은 후에 즉시 지옥으로 간다. 악인은 뭐 지옥으로 가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성경은 악인, 불신자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된 후 즉각 지옥으로 떨어진다.
즉각 떨어진다. 예, 죽는 순간에 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 불교나 유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딱 죽으면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냥 어디 가지 않고 그냥 구천을 막 떠돌죠. 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예, 내 시체도 보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제사를 막 지내잖아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 달래줘서 좋은 데로 보내려고. 예, 그런데 그런 것 절대로 없습니다. 예, 구천을 떠돌지도 않고요. 죽은 즉각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보시면요,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의 다른 표현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지옥을 음부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말로는 스올, 예, 히브리는 구약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라는 신약에 사용된 말인데요, 하데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음부, 스올, 하데스라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이제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 심판의 날까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처절하고 비통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그 계시록 14장 1절 말씀,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쉼을 얻지 못한다. 예, 고통 가운데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겪던 고통을 더 지옥 가서 겪게 되는, 예,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요, 악인의 지옥에서의 형벌은 영원한 것이다. 예. 지옥에 갔다가 심판 가운데 어떤 선행이 보여서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이 한 번 지옥에 간 영혼들은 끝까지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장에 보시면요, 지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이렇게 오늘 배웠던 것이 이렇게 그림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사람이 겪게 되는 모든 과정을 세 가지로 이렇게 봅니다. 인생, 우리가 출생 후부터 죽음까지의 인생을 보고요. 또 죽음 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시기까지가 중간 상태고요.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는 천국 생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생 후부터 밑에 보시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으면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되죠? 예,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이 또 뭐라고 표현했죠? 지난 시간에 먼지, 예,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로요, 먼지라는, 이렇게 흩날리는 먼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게 되면은 화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바다에 뿌려질 수도 있는 것이고, 땅에 묻힐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육신은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은 뭐 대기 중으로 뭐 수분도 날아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산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먼지와 같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신자들의 육신은 잠을 잡니다. 쉬고 있습니다. 예. 잠시 쉼을 얻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이고, 또 불신자들의 육신은 어느 지옥에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 육신이 아직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무언가에 갇혀 있는, 구속되어 있는, 예, 상태라고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오늘 배운 대로요, 죽음 후에 육신은 땅에 묻힙니다. 예, 땅에 묻히고 땅에 남게 됩니다. 먼지로서 남게 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은 아직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거룩하고 죄가 없는 천국으로 육신은 아직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만이 천국으로 가게 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순간에 저기 천국에 있던 그 영혼들과 또 지옥에 있던 영혼들이 또 이 땅에 있는 육신과 결합을 합니다. 예, 신령한 부활체.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던 이런 육신의 모습이 아닌 신령한 부활체로 결합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제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육신하고 함께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하고 오늘까지 중간 상태도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간 상태라는 의미가 우리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연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그 죽은 영혼이 연옥에 잠시 머물렀다가 산자의 공로에 의하여서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오늘 지난 시간하고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내용을 이렇게 8단어로 제가 압축을 해봤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주 간단합니다. 이 내용이 제가 여러 구구절절 설명했지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확실하게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미 태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작정되고 예정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예수를 믿고 고백했지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소망하고 살아가지만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확실한 구원, 확실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또 상황들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을수록 천국의 확신이 있을수록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인간의 영혼은 죽은 후에 어디로 갑니까? 의인의 영혼은 어디로 가죠? 의인의 영혼은 죽은 후에 즉시 천국으로 가고 악인의 영혼은 죽은 후에 즉시 지옥으로 간다. 우리 2번에 보시면요. 다음은 의인의 영혼의 중간 상태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번 성경은 의인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간다고 가르친다. 어디가 틀렸죠? 일정 기간이 아니고 즉시 가게 되죠. 2번에 성경은 의인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된 후 즉각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곧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곳으로 간다고 가르친다. 맞고요. 3번 성경은 천국에 대해 낙원, 아브라함의 품, 셋째 하늘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천국에 여러 단계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여러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다른 표현법입니다. 또 4번 성경은 천국에 대해 낙원, 아브라함의 품, 셋째 하늘 등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모두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이다. 맞고요. 5번에 의인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 모든 고역을 그치고 평안한 안식을 취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맞습니다. 6번 천국에서의 안식은 단순히 잠자는 무감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틀렸습니다. 7번에 보면은 그 정답이 나와 있죠. 천국에서 안식은 분명한 의식이 있고 그곳에 맞는 생활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당연한 사실이다. 또 8번에 안식은 무동작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이 없는 행복한 삶의 상태, 곧 자유로운 활동을 말한다. 9번에 안식이 무동작이 아니라는 것은 안식일이 잠자는 날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의 일을 하는 날임과 같은 이치이다. 맞습니다. 또 3번에 보시면요. 다음은 악인의 영혼 중간 상태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것도 OX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성경은 악인의 영혼은 죽은 후에 육신이 땅에 묻혀 썩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썩은 후에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가르친다. 그 2번의 정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된 후 즉각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가르친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3번에 악인이 죽은 후에 가는 지옥과 음부는 전혀 다른 장소이다. 같은 말입니다. 4번에 성경은 지옥을 음부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스올, 헬라 말로는 하데스라고 한다.
예, 맞고요. 5번에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 심판의 날까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처절하고 비통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예, 맞습니다. 지옥에서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예, 틀렸고요. 지옥의 형벌은 영원하지 않고 죄의 경중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있다. 예, 지옥의 형벌은 영원합니다. 성경은 지옥을 가리켜 영원한 불, 영벌, 바깥 어두운 곳, 영원한 멸망, 유황, 불못 등으로 묘사하고 있으므로 지옥의 형벌이 영원함을 알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정사기념 예배, 또 부활절 감사 예배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 교회 설립 감사 부흥 사경의 일정과 또 주강사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